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비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 박사가 1961년에 기상을 관측하다가 생각난 원리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브라질 아마존 강의 그 밀림 지역에 어떤 나비가 날갯짓을 합니다. 그 날갯짓으로 인해서 꽃가루 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꽃가루가 원숭이 등에 떨어졌고 이 원숭이는 등이 간지러워서 야자나무에 등을 대고 등을 비비게 됩니다. 그러자 야자 열매들이 떨어지면서 돌멩이 하나를 쳤습니다. 이 돌멩이가 굴러가다가 바위를 치면서 바위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 바위와 함께 돌 무더기가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어 이 돌 무더기가 냇물을 막아버립니다. 산의 계곡이 막히니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산 중턱에 있는 분화구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자 화산가스가 나갈 곳이 없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일대에 엄청난 기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상이 미국 뉴욕의 상공에까지 영향을 미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1000만 명이 사는 그 미국 뉴욕을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로렌츠 박사는 이 현상을 나비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비효과라는 말을 어느 때 사용하냐면요,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그 뉴욕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작은 것 같은 그 사소한 하나가 더 큰 영향력과 파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과 매주 가까운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하고 작전을 세우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어제 준비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미리 정탐을 하고 군사력은 얼마인지, 우리가 어느 곳으로 진입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곳을 침략을 해야 하는지 정탐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행동이 정당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일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요, 불순종의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해보자.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리고 듣고 결정하자.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의 그 거절,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경우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반역까지 일으킬까 그 두려워서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미세한 부정의 날갯짓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미세한 부정의 날갯짓이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에 따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인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2명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열매를 봐라.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봐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척박한 땅이니 우리는 굳이 그곳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아주 작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간다 한들 우리는 전쟁에서 다 몰살될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날갯짓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절망하게 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의 날갯짓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시작해서 그것이 시작해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그 좀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더 커져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 보면 첫 시작이 이렇게 하죠.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통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애국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왜 애국 땅에서 이끌어냈느냐? 그래도 우리는 몸은 피곤했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다. 그런 시간도 있었다. 다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고정적인 삶,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작은 날갯짓이 이 무섭고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에 모세도 포함되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 한마디가 불평과 원망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긍정의 나비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나비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될 거야. 우리가 되겠어? 이 생각 하나가 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불신앙의 날갯짓 하나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사업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이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긍정의 날갯짓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날갯짓 하나 같지만 이것이 아주 미약하고 약하지만 이 날갯짓 하나가 내가 속한 그 모든 곳, 내 삶, 내 가족, 내가 있는 마을 공동체, 내 사업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노아 방주교회가 지금은 한 명의 장로를 세우지만 4명, 5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 교회가 되겠어? 보잘것없는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점차 큰 파장이 일어나서 결국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물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폐쇄된 그렇게 아무도 없는 건물에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날개짓, 주님, 저희가 지금 한 명 장로를 세우지만 우리 노아 방주교회가 좀 더 부흥해서 5명 정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적어서 24명의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훗날에 지금의 24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이 노화 방주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날개짓 하나가 놀라운 파장이 되어서 이 노아 방주교회에 더욱더 영향력 있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영향력 일으키는, 파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비효과는, 오늘 본문에서 나비효과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긍정의 날갯짓, 말씀에 순종하는 날갯짓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성도들이 속한 그 마을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큰 파장을 일으켜서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작은 날갯짓에 불과했던 그 날갯짓이 뉴욕을 강타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성도들의 그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그 작은 기도가 우리 노아 방주교회를 이 대한민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나 혼자 하면 되겠어라는 그 아니란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체에, 또한 우리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 이 대한민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